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붙잡혀서 구속이 되지만 자기의 잘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 310장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며느님들이 시어머니와의 그 대결 구도 가운데서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도 있다고 그래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42장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좋은 꿈을 꾸고 대박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눈물의 찬송가도 있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송가 216장 가사처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서예요. 열왕들,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인데 이제 두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 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 열왕기하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열왕기하 1장인데요. 그 열왕기하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장의 전체 이야기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 왕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가 돌아선 겁니다. 적국이 된 거예요.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외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죠. 외부적인 어떤 위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2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아하시아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병이 생겼어요. 심각한 위험이죠. 외부적으로는 모압이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이 왕이라는 사람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나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에그론은 지명이고요. 바알세붑은 파리 모양을 한 우상입니다. 파리에게 가서 날아다니는 파리요, 파리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의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아하시아 왕이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냥 그렇게 끝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 아하시아 왕의 이런 얘기,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이 이야기를 한 장 열왕기하 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열왕기서의 두 번째 챕터인 이 두 번째 이야기 열왕기하의 첫 번째 장을 장식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이런 이 의문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환대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열왕기하 1장의 이야기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요,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환대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두 가지 종류의 기회가 나와요. 오늘 본문 그 1장 전체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심각하게 범죄하고 악으로 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에겐 혹독한 말씀이고 네가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열왕기하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 열왕기하 1장 전체를 통해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엘리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임한 이 말씀이 아하시아 왕에게 사자에게 전달되고요. 그 사자가 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가 직접 그 말씀을 들고 아하시아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직접 들려줘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정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평안이라고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절들이에요. 12절, 1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멸망하라고요? 그냥 죽으라고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라고요. 내게 오라고요.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재앙으로 죽기를 그냥 바라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좀 잘못하면요,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그 절망적인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런 막 그 저주와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취학하기 전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많이 길러졌습니다. 시골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님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손에는 항상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말썽을 제가 많이 피워가지고 그 손에 항상 부엌에서 사용하는 부직갱이가 항상 들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좀 굉장히 엄한 분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할머님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또 말씀도 많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 가운데 소천하신 이제 그런 할머님이셨는데, 특별히 이제 방언에 능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말썽을 많이 피고 사고를 치고 오면 그 방언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그 팔도에, 전국 팔도에 여러 가지의 그 언어들을 섭렵하신 그 화려하고 유창하신 그 방언이 욕이죠, 욕. 욕으로 이제 그 선포되곤 하셨는데,
그 욕을 분석해서 들으면요, 이해하고 들으면 굉장히 저주예요. 이거는 인생 끝이에요. 이건. 그래서 왜 보통 이 방송으로 나가 제가 이제 뭐 흉내는 못 내겠지만 이런 삐 계속 삐예요. 삐. 이분이 한번 입으려면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졌는가 하면은 제가 이거 방송 타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나온 그 초등학교 이름이 대왕초등학교예요. 저는 저희 사는 동네는 오야동이고요. 대왕초등학교에 제가 졸업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네 바로 건너편에 한국의 국빈들만 VIP들만 내리는 공항이 있었어요. 서울공항이라고. 근데 그 공항 바로 건너편 동네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개구졌는가 하면 저희 동네 뒷산을 다 홀라당 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웠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불장난 하다가 이제 불이 그냥 한 번에 다 옮겨 붙어가지고 온 산이 다 이제 다 타버렸어요.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유명하던 개구장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공항이 다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입산 금지됐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을 때였습니다. 산이 불타고 있으니까 이 국빈들이 오고 떠고 내리고 그런데 여기 건너편 산이 막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 6살짜리 꼬마 아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제 기억으로는 안기부 직원들, 막 형사들, 경찰들이 우리 집으로 완전 다 출동해가지고요. 집안 완전 홀라당 다 뒤지고 막 다 뒤지고 뭘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사람들 다 취조하고 막 수사하고 탐문하고 집에 제가 못 들어가고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님이 사실 이 부직갱이를 들고 위협만 하셨지 이걸 휘두르시고 뭐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러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현란하신 우리 할머님의 그 방언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한 몸에 제가 쏟아졌는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르게 되라고요. 잘 되라고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의도를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 깊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알아요. 우리 할머님이 나중에 수천하실 때 제가 혼자 임종했어요. 손자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았는데 정말 어떻게 누워 계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신 채 기도하시는 가운데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천국에 입성하시는 장면, 마지막 장면을 제가 지켰습니다.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재앙으로 죽이실 거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아하시아에게 들려주시냐고요. 이것이 좀 혹독한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이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왜 3번이나 반복하셨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회예요. 말씀 선포되는 것이 기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회입니다. 재앙은요, 진짜 재앙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재앙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숙제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숙제하듯이 성경 1독 이렇게 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혹은 이런 말씀들, 정말 저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말씀들까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왜 주어졌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죽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은 길가예요.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 씨앗은 정말 능력 있는 씨앗이거든요. 하늘의 씨앗이거든요. 예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의 마음이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아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기회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엘리야를 만났어요. 열왕기하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미 이 말씀은 사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아시아가 한번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오는 과정에서요, 100명이라는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50부장 2명이 희생됐습니다. 젊은이들의 이런 엄청난 희생까지 치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3번이나 임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젊은 피덩이 같은 이 젊은이 생명이 100여 명이 넘는 생명이 희생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왔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끝이에요. 이 상황하고 아주 흡사한 상황을 만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만나는 왕인데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왕이에요.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시아가 들은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끝이에요. 끝났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집니다. 이사야가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전하고 돌아가는 길, 돌아가다가 다시 길을 돌아가죠.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다시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친 문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문이 꼭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끝인 것 같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뭐죠? 열린 문은 두드리지 않아요.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느 날 아침에 아내에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느 집사님 가게에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 하고 올까? 문제는 그 집사님 가게에 가려면 비행기를 16시간 타고 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이게 두고 온 그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가끔 문득 생각이 나요. 이분들이 참 그 놀라운 그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 청년이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방송 보고 계시죠? 참 잘생겼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서울신학대학교 나온 이제 전도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왔어요. 그 저희 동네에. 그러다가 이제 여행 중에 저희 교회 그 남자 청년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불꽃이 튀고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장거리 롱기라 그러나요? 이거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사님 필요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청빙이 되는구나. 결혼하니까 그냥 자동 청빙이에요.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굉장히 교단적으로도 우리 성결교단에서 율동 강사로도 막 유명하게 막 다니던 그런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맡은 이렇게 청빙이 자동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고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를 너무 예뻐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그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교회에 또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관 아기로 아기가 나왔는데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 심각한 장애를 안고 아기가 태어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가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까이에서 다 보았어요. 이분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친 문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기가 안 생기는 것도 그런데 아기가 이제 생기도록 시험관하기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확률이 많이 있대요. 좀 이런 인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방법. 두드리라. 그 문을 두드리라.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건강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주시고요. 또 최근에 둘째 아들까지 출산했습니다. 둘째 다 아들이 건강해요. 이분들이 물론 이제 교육자니까 목회자니까 저희하고 가깝게 지냈었는데 한국에까지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 전사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헤어지는 것은 참 저희한테는 슬프고 싫은 일이지만 목사님, 사모님 더 이상 이민교회에서 고생하지 않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서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받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대우해주는, 이게 이제 이민교회하고 한국교회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그 규모가 같아도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 겉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런 게 조금 달라요.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배려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전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한 번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늘 고생만 하고 늘 이렇게 힘들게만 했는데 한국교회 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잘 성도님들이 챙겨주는 거 이런 것도 좀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목회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가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할 때 드는 그 또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요. 한번 사람이 그 닫힌 문 가운데에서 그 두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환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사이즈는 다릅니다. 그 마음의 넓이는 달라요. 신앙의 또 다른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도전하고 시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2장의 이야기가요, 열 왕들인데 열왕기서인데 하나님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로 이어가시는데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매달려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뗄쳐내려고 그래요. 내가 베델로 갈 건데 너는 여기 있어라. 옮겨요. 나는 여리고로 갈 건데 너는 여기 있어라.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돼야 되는데, 엘리야 닮은 선지자 돼야 되는데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나는 요단으로 갈 테니 너는 여기 있어라. 자꾸 뭔가 거부하는 것 같아요. 떨어뜨려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엘리야의 겉옷이 그에게 떨어지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닫힌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결론이 똑같아요. 성경 안에는 그런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뚫고 지나간 사람들이, 닫힌 문 가운데서 두드리는 기도로 그 문을 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과 똑같은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되어져 절망하지 않고 그 닫힌 문 앞에서 그냥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어가는 신앙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씨앗 떨어진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길가 씨앗이 떨어지면요, 씨앗 그대로 길가 그대로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훔쳐간다고요.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은혜가 있고 부활절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만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가 216장 가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216장 만든 이 사람이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다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가족분들처럼 막막해요.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이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2절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쉬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이에요.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다른 챕터예요. 지금 그냥 질문만 하던 신앙이었거든요. 나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게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질문하다가 계속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친절을 베풀어야, 위로를 베풀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그 꼴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기도요. 누구나 이 닫힌 문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요. 문을 두드리고 절망하지 않고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고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벽을 향하여서 묵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의